로마서 제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248페이지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도 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내 영을 살린 그리스도의 영을 붙들고 이런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잘 알아야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계로 치면 사람이라는 기계를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고요. 음식으로 치면 사람이라는 기계는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쓰는 핸드폰 같은 전화기는 전기를 먹고 살아가죠. 또 우리 잘 몰고 다니는 자동차들은 기름을 먹고 달립니다. 자동차도 기름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소나타, 가솔린 엔진은 단 소나타는 휘발유를 먹고 다니고, 또 디젤 엔진을 단 차들은 경유를 먹고 다닙니다.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고요. 또 가솔린 엔진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 기계를 잘 알아야 잘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동차가 기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또 먹고 다닙니다. 이 기름값이 비싸니까 회사에서 많이 팔기 원하고, 또 소비자들은 더 싸게 운영하기 위해서 요즘은 기름과 또 전기를 또 이렇게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기름 1리터에, 물론 이제 전기가 보태지지만 1리터에 39km까지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아주 싸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그 차가 만약 변신을 해서 사람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일 때는 기름을 먹어야 되지만 사람으로 변신을 하면 기름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처럼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잘 알아야 바르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음의 결과는 전에 우리의 육체는 변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웃이나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분별이 되죠. 우리 사람들은 잘 분별이 안 되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봅니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영이 없는 것임을,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영생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그들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을 때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잘 모르죠. 그냥 물으면, 목사님 물음을 보니까 대충 짐작할 때 영의 사람 같다 해서 이제 영의 사람이라 하지만, 왜 영의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나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예수의 영이 와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 때 더 죄가 많아지죠. 그 죄와 허물이 우리 육체를 온통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결과로 우리 이 육신은 아예 죄로 물들어서 쓸모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땅, 죽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에게 오신 영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은 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죽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산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 육체와 영 중에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영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이 몸은 죽은 겁니다. 이미 죄로 물들어서 죽은 땅이 된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예수의 영이 오므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죽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산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안에 살아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할 때, 살리신 것은 육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린 겁니다. 육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육체에 죄와 허물이 물들어 버리면, 죄악이 우리 육신에 스며들이 버리면 이걸 빼낼 수도 없어요. 뽑아낼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살릴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죄가 육신에 스며들어 버리면 어찌 할 수 없어요. 그 육신은 죽은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린 것은 뭐냐?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이 버려진 땅, 버리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는 비유로서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어떤 그릇이냐면 토기 그릇과 유리 그릇이 나옵니다. 토기 그릇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고요. 또 유리는 알겠죠? 흙으로 만든 그릇과는 전혀 다른 유리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한 것이 묻었다 치면 이 두 그릇에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준 곳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3절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두 구절은 이겁니다. 부정한 것이 토기 그릇에 묻었으면,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에 묻었으면 부정한 것이요, 그걸 깨버리라는 거예요. 왜 깨버릴까요?
다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이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서 여러분도 시험을 해보십시오. 토기로 만든 그릇에 불순물이 묻으면 그 안에 스며들어서 절대는 못 씻어냅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안에 스며는 못 씻어내죠. 그래서 토기 그릇에 부정한 것이 묻으면 깨어버리라. 쓸 수가 없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유리 그릇에 부정한 것이 묻으면 그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유리 그릇은 닦아서 쓰지만 토기에 부정한 것이 묻으면 쓸모없으니까 깨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릇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은 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는 오늘날 우리 육신의 그릇을 말하죠. 유리로 만든 그릇은 우리 영혼의 그릇을 말하는데, 이 두 그릇에 부정한 것이 묻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정한 것은 죄입니다. 이 죄악이 이 두 그릇에 묻으면, 육신에 묻고 우리 영혼에 묻으면 육신에는 절대로 씻어낼 수 없어요. 토기 그릇처럼. 그래서 육신의 죄악이 묻으면 씻어낼 수 없고 다시 살릴 수 없는 거다. 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육체는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죠. 십자가 한 게 죽었음을 믿으라는 것이 우리 주의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네 육체와 정욕, 네 육신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예 깨뜨려 버린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아주 분명히 말해요.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이미 내 육신은 쓸 수가 없는 거다. 왜? 죄가 허물이 스며들어서 빼낼 수도 없고 토기 그릇처럼 정하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깨버리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 죄악이 묻었을 때 성령의 물로 씻어낼 수 있죠. 성령의 물로 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죽은 겁니다. 육신은 죽은 거지만 무엇이요? 영혼은 산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죽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영이 있으면 너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요? 영이 너다. 죽은 육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산 영이 나다. 그러므로 나는 영에 속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에 속하려 해도 속할 수 없습니다. 영도 죽었고 육체도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오므로 영은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으로 산 영에 속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영이다, 나는 영혼이다,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 나는 영혼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육체와 정욕은 죽었으며 육신은 죽었으며 영혼이 산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답해보세요. 스스로 답해보십시오. 이 죽은 육체 위해서 살면 평생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전부 죽은 육체 위해서 살죠. 왜? 그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이 죽은 육체를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몇 천만을 주고 성형을 하고 콧대를 세우고 눈을 찍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몸을 잘 입으려고 돈을 벌고, 이 몸이 편하게 살려고 또 돈을 벌고, 이 몸을 높이 들려고 명예를 그리워하고, 그들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하지만 우리는 그리하지 말라. 네 육체는 이미 죽은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육체가 살더라도 영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영을 위해 산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영혼, 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산 영혼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산 영혼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살린 영을 붙들고 살면 되죠. 그죠? 내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면 내 영혼이 살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게 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린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따라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의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길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예수의 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7절입니다. 화면에 24절부터 나올 텐데요, 제가 구절 내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맨 첫절에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드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첫 단계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건지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의 영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 영혼을 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그동안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고 살았다고 했죠. 얼마나 많은 때가 우리 영혼에 묻었겠어요. 모든 죄 전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 미운 마음 한번 가졌더라도 그 미운 마음은 절대로 안 사라지고 전부 영혼에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우리가 마음 먹고 불편한 마음 묻던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전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네가 품었던 마음에 묻어 있고, 네가 말한 것, 네 마음으로 품어서 말한 것인가, 전부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카맣게 묻어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했던 우상 숭배하는 마음도 전부 묻어 있죠. 이것을 두 번째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죠. 이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거듭남이요, 성령으로 씻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영혼을, 새 영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새 영, 여기 성령이죠. 성령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굳은 마음이 다 다릅니다. 굳은 마음은 굳은 살처럼 늘 평소에 잘 쓰던 마음, 자꾸 쓰면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자꾸 썼던 마음이 뭐죠?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방을 참 잘합니다. 비방하는 마음을 계속, 이게 비방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살지만 굳은 살이 다른 것처럼 굳은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속이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이게 이 독특한, 사람마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특별한 굳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새 마음,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그 굳은 마음도 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 같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냐. 여기도 잘 보십시오.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새 영을 따라 살아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죠. 영을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거죠. 이 행하게 하는 것에 순종해서 너희가 규례를 지켜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장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도 계속 죄를 짓죠. 그때마다 회개하면 성령이 날마다 씻어주는 거죠. 묻은 때를 씻어주시고, 그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한 번만 힘을 넣습니까? 한 번만 밥을 먹습니까? 계속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주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게 되고. 누가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이 구원의 일을 보면 꼭 어머니의 손길 같이 해.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살핀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옮긴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 그냥 낳고만 그냥 둡니까? 날마다 씻어서 기저귀 날마다 갈아 끼워주시고 샤워 입혀주시고, 그리고 먹이고 자라게 하시고 힘을 주고, 그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죠. 어머니의 손길 말이에요. 마치 이 성령은 어머니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보살피고 힘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니 훈계를 잘합니다. 왜 그래서 이래저래 매를 들기도 하고, 이게 아버지는 훈계를 잘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씻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아비의 역할도 필요하고 어미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훈계를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오셔서 어머님처럼 우리 영혼을 보살피고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십니까? 훈계만 하십니까? 아비들처럼요? 아닙니다. 마치 어머님같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비의 법이라고, 이게 어미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아비의 법과 어미의 법은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일이죠.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가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머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비의 법만 생각하는데, 훈계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씻으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시고 아비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어머님처럼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느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이 영을 의지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씻어주기를 바라고, 힘이 없을 때 나가서 기도할 때 힘을 달라 하고 새 마음을 달라 하고, 주여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성령, 그래서 영을 의지하셔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살아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산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꼭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이 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잘못 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무엇이 빚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빚진 자죠. 우리 영혼을 살린 것에 대한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렸으므로 영혼을 살린 것에 대한 빚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요. 빚진 자지만 육신대로 빚을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려서 처음에는 다 그렇겠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서 주 앞에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빚 갚으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그 헌신과 주를 한 사랑은 전부 육신적이더라는 거예요. 다 육신적이더라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을 압니까? 봉사하면서 싸우고, 봉사하면서 시기하고, 심지어는 전도하면서도 싸우고 그렇게 해요. 이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빚을 갚으려고 하긴 하는데 육신에 빚진 것처럼 육신을 따라 열심히 산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죠. 전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전도대회를 안 시킵니다. 전도대회를 많이 했는데 서로 전도를 많이 하려고, 전에 우리 교회 사내원 초창기죠. 여러분 아마 알 것입니다. 그 오빠하고 동생이 대결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서로 전도왕이 되어보겠다고 대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총동원 주일날 전도한다면 딱 불러온 그날에 그 여동생은 어떻게 했느냐, 저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다 싣고 왔습니다. 차를 대절해야 싣고 오고요. 그 오빠를 어떻게 했느냐, 예비군 훈련소에 가가지고 예비군을 다 그래서 오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으니까 그 후에 몇십 년, 한 몇 년을 지금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가 상해가지고. 물론 전도 받아서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때.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일을 하면 전도하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내가 돼야 되는데 너가 전에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빚진 것을 알지만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힘은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힘은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죄가 스며들어서 뺄 수가 없어. 이미 죽은 땅이라니까. 육신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육신 안에는 죄가 묻어 있어서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이야.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 될 텐데 남 잘 되면 그 못 봐주는 이런 마음이 육신에 가득한 마음이 죽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점점점 죽는 겁니다. 육신대로 전도하면 점점 죽는 겁니다. 전도는 좋은 일이지만 점점 자기는 죽는 겁니다. 육신대로 헌신하면 점점 죽는 겁니다. 육신대로 봉사하면 점점 죽는 겁니다. 뭐예요? 영혼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도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고 씻어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점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고 점점 우리 영혼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영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었어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예수를 살린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나중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영혼이 살았고 예수 영으로 우리 영혼에 살았다면 언젠가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인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여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죽은 몸을 살리는 것처럼 지금 내 이 몸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헐게 온 것은 이 헐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건 헐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이 영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산 우리 영혼이 새 몸을 입게 된 거예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을 몸을 살린다 이 말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겠죠?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집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도 나중에 죽을 몸을 입습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혼이 살면 새 몸을 입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면 죽을 몸을 입습니까? 나중에 죽을 몸을 입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이 됩니다. 산 자도 부활이 되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부활로 나오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죄를 가운데 살았던 영혼, 죽은 영혼들은 사망의 부활로 죽은 몸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몸을 입게 되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 죽을 몸이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죽을 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 새 몸을 입게 되는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에 잘 말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늘의 씨를 땅에 심어 보신 분들은 많죠. 옛날에 다 농사 지으셨으니까요. 심으면 그 씨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씨눈이 있는 거죠. 그걸 심으면 그 바깥에 씨 몸은 다 흙으로 썩습니다. 우리 육체처럼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씨눈이 자라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사과의 씨를 심으면 그 씨눈이 자라서 사과의 나무의 몸을 입게 되고, 밀을 심으면 밀의 씨눈이 자라서 밀의 형체를 입게 되고, 그러나 밀을 감싸고 있던 그 육체, 밀의 몸은 썩습니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씨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산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씨 몸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영혼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죽을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 영혼이 새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볼 때 나는 참 못났는데 이 몸을 다시 살면 어떡할까 하는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난 분도 그 잘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잘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을 따라 살면 더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되는 거다. 이런 확신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떡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왜? 떡으로 살아야 이 몸이 살죠. 몸이 살아야 영혼을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도 사는 겁니다. 왜 밥을 먹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육체가 살아야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이미 죽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해도 헛된 삶입니다.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걸 위해 투자한 것은 헛것이 될 것이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를 붙들고 살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 사시는 건데,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신 예수의 영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어머님처럼 날마다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을 의지하고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